다 같이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성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에게 모으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 삶 속에 주님을 늘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죄 많고 악한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생명의 삶 1월 26일 월요일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앞으로 4월까지 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왕위에 오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서는 예수를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비유와 기적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마태복음으로 새벽을 깨울 때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인 왕으로 모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의 계획 위에 우리의 감정 위에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5장에 이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염려, 우리 인생 평생에 늘 함께하는 것일 텐데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시는 순간에도 염려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의 이 염려,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분열하다, 찢어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깨지고 불안해져서 마치 종이가 찢어지듯이 이리저리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로 갈라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분명한 결론을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 시작 25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때문에 6장의 결론 말씀인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결론은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이에 대한 중요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 하셨다는 거죠. 이전 내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18절까지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아버지 앞에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신앙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9절부터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아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 물질적인 부분을 왜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내려놓은 사람들, 수입 일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늘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를 주님을 부르고 따르지만은 속에서는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의 현실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나?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의 이 질문을, 이 염려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염려를 정면으로 꺼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사치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주, 생존의 문제예요. 오늘을 버텨야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고민이고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생각하지 마라.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반문이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너희 자신이 너희를 먹이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느냐? 너희가 불안할 때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염려 가득한 제자들에게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신앙생활 잘해라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러므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므로 역시 갑자기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5절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을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며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 삶의 열매는 주님 한 분만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길 원합니다. 염려는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입니까? 지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염려 앞에 상황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26절 날아다니는 새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8절 들판을 보게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길쌈도 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땀과 노력이 없다는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쌓은 최고의 부와 지혜와 영광보다 하나님이 입히신 한 송이 꽃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즉 공급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또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잠깐 있다 사라질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 그리고 그 위치를 바꾸어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자녀다. 이를 깨닫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결코 바뀌지 않으면 장소만 바뀔 뿐 염려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자녀냐? 누가 너를 책임지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너희에겐 이미 너희를 알고 계시는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내일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고 염려가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이 믿음에는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 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내 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 우선순위. 먼저를 바꾸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염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이 염려라는 원어의 뜻이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라는 이 말에서 나왔듯이 문제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갈라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먹고 사는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모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일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고 계신 운전자를 신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조수석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여러 염려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애를 썼다면 그 자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와 조수석으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염려로 나뉘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내일을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붙잡기로 합니다. 염려를 끊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강이 시작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합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합니다. 이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여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로 난이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모으기로 합니다. 주님, 지쳐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새 힘으로 힘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또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모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